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혹여나 마음에 좀 무거운 어떤 짐을 또 지고 오신 분이 혹여나 있으신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살아왔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그래도 때로는 뭐 실수하는 것도 있고 또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서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의 무거움과 두려움을 또 느끼게 될 때가 때로는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이러한 선포를 하십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더 이상 이제 승리가 없다는 겁니다. 너 이제 망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 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너희가 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망에 대한 끝, 그것을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죄의 권세, 그리고 죄책감의 무거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마다 바로 이 선포,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끝이 났다 이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는 이미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 속에서 어떻게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아주 귀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규칙적으로 그냥 의례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동 판매기에서 돈을 넣으면 기계적으로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 그 자판기 같은 그곳에서 툭 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튀어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선적으로 예수님과 직면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직면하는 역사가 있어야 진짜 회개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제 그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어떤 인식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 진정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 그 비유가 그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물론 뭐 동전을 잃어버린 이야기, 양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인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아주 먼 나라로 모든 것을 가서 잃어버린 그 아들, 자신을 돌아볼 때 이제 더 이상 뭐 희망이 없고 뭐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게 될 때 그때 참으로 그가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만약 그 회개가 없었다면,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아마 일어나서 다시 돌이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뭐 미처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돌이켜, 바로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정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가 다행히도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일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준비를 하였다는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가 만약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고 다른 처참한 결정을 내렸다면 얼마나 비극으로 이 이야기가 끝을 맺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그런 결정 중에서 이런 아버지를 끝까지 떠올리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해서 참으로 슬픈 결정을 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런 소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누가복음 15장에 정말 잃어버린 이 아들은 끝끝내 그 아버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회개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다시 용솟음 치게 될 때, 그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즉 그토록 죄송스럽고 그토록 돌아가기 부끄러운 그 아버지, 직면하기 참으로 부끄럽고 정말 맞서서 그 얼굴을 배울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아들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그 아버지를 만나 배우는, 아버지를 직면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 이게 바로 그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그 시작이었다는 것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바로 그를 먼저 보시고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잘 왔다, 잘 왔다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지금 맞이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회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직면하게 될 때 일어납니다. 아버지께 정말 얼굴을 들 면목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저를 대신해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면목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직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진짜 회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찾아볼 수 없지만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저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께 직면하는 태도,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회개와 생명의 그런 약동하는 역사가 바로 그 결단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가 얼마나 골마 터졌는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죄 때문에 정말 이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 나의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새로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말씀하시는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의 실체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직면하는 것, 그것을 바로 자백이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눈물로 발을 씻겼던 그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죄 많은 여인,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면목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러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그 향유를 깨트려 주님의 발에 부으며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마리아의 고백처럼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를 알고 나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될 때 그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마치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그 먼 발치에서도 먼저 알아보고 정말 벗은 발로 뛰어나오셔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 잘 왔다 내 아들아.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잘 왔다.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처럼 그 예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예수님 앞에 직면하는 순간 저희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직면하게 될 때 그거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으시면서 정죄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요.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주님 앞에 서시면요, 우리 주님은 저희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세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 눈물로 그의 죄를 자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닦아주십니다. 주님은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회개의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한 번 회개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의 은총을 받아 누렸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미 목욕을 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어떤 말로서 죄를 범하고 생각으로서 죄를 범하고 행동으로서 많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죄 가운데서 죄가 묻고 죄의 영향력을 받고 죄를 또 이렇게 범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발에 묻은 그 때를 정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회개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을 때 회개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 자각이 없으면요, 죄를 지으면서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자각이라는 것이 살아있을 때 진짜 죄를 지으라고 떠밀어도요, 죄를 짓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자각이 없을 때 우리는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구렁토기 속에 빠져서요,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그는 그 어떤 폭풍우가 그 배에 밀려오더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그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계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시는데 그 배가 어찌 침몰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한
저희들의 인생의 항해는, 우리가 몰고 있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죽음의 두려움,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될 때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각이 참 중요합니다. 아, 주님이 계시구나.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자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요,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번 회개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후에 더 많은 회개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았거든요. 저는 이미 목욕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겁니다.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일 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95개조 방방문의 첫 번째 조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의 첫 번째 조항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전생애가 바로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95개조 방방문의 첫 번째 조항이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회개가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회개가 더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회개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늘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고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은 그의 큰 죄 밧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전체 통틀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님이 지워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씻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셔야 우리가 진정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왜 이렇게 철저히 회개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날마다 함께한다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영혼의 회개가 없으면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좌절하고 회개하는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그 얼굴을 못 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성경의 이치인데요, 영적인 원리인데요,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숨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할수록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는 그런 형편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치 않기 때문에 더 고개를 못 도는 겁니다. 회개치 않기 때문에 더욱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치 않기 때문에 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회개치 않기 때문에 더 숨기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의 은총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더욱더 충만한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열정내서 아닙니다. 헌신해서도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백하여 주님 앞에 서면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즉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한다는 것은 즉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고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회개를 통해 저희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실제가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저희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활짝 뜨게 합니다. 왜 영적인 눈이 가려질까요? 죄를 지으면요, 그 영적인 눈이 더 어두워집니다. 그 영적인 눈이 더 가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가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자각, 코람데오가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놀라운 영적인 눈과 시야가 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는 저희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것. 그리고 시편 73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 처음 부분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낙심을 하는 내용이 한 3절까지 나옵니다. 왜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들의 인생이 더욱더 후퇴해가는 것 같습니까? 왜 세상 사람 중에 악한 사람들이 또 번영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하면서 낙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들, 즉 악한 사람들의 끝을 보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그 끝의 모습들을 철저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그 끝을 생각해 본 후에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바뀐 것이 없어요. 무엇이 바뀌었냐면요, 그의 관점이 바뀐 겁니다. 그의 시야가 바뀐 겁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의 이치로 모든 의로운 사람의 삶을 보고 악한 사람의 삶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인생, 그 닫혔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 닫혔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은총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오해합니까?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보는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낭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그 닫혀진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길이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닫혀진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세세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 그것은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물 위를 걸었지만 그러나 속히 그 파도의 그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는 다시금 그 바다 위로 떠오르는 건짐을, 즉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의 힘은 약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닫혔던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즉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그런 모든 약해진 심령, 불안해하는 심령, 떨고 있는 심령,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자아가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놀라운 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는 역사가 바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사망은 다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는 저희들을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저희들의 발목을 잡을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승리가 아닙니다. 저희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바로 저희들을 위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5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코람데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왜 믿음의 눈이 가리워질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흔들리는 믿음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힘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셔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의 권세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책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저희 모두를 지금 그 부활의 능력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거울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거울 앞에 우리 모두의 죄악이 보일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거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아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 모두의 승리의 외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